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당신의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며 광야에 백합화가 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연못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광야에 꽃이 핀다 정도가 아니라 광야가 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나 어떤 우리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광야는 광야예요. 꽃은 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 은혜로 꽃이 몇 송이 피어난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광야가 꽃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쉽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1941년 그가 했던 설교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일부를 받아서 그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 도구나 그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 힘든 이 약속이 이 앞장, 이사야서 이 앞장, 35장의 앞장인 이사야 34장에서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서도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혹한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열방과 세계를 향한 심판 선언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세상이 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땅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되며 사체의 악취로 온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지금껏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모습입니다. 왜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죠.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수천 발의 미사일, 로켓포를 발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은 전쟁이라고 명명하면서 무언가 대대적인 그런 보복이나 또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라크나 이런 쪽에서도 참전을 요구하는 전쟁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직접 체감하지 못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휴전선이 우리에게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지나친 결과를 만들어 온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어떤 역사의 모습이자 역사의 실체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내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내 자리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밀려나든지 누군가가 나가든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입시라는 전쟁을 치르죠. 노골적으로 입시에는 전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죠. 입시 전쟁. 입시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취업을 향한 취업 전쟁. 취업 전쟁에 어느 정도 살아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 가정이나 어떤 자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단 말이에요.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노골적인 양육 강식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나만 다른 사람을 내밀 수 있습니까? 나만 다른 사람들을 내모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내밀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끌어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 정말 치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모든 충돌 속에서 모두가 상처받는 세상인데,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데, 모두가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 이런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에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든지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실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쉽게 납득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이사야서를 설교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 이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논조를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뜻,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나는 이 편지를 읽는, 이 로마서를 읽는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복으로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만들어 가시며 바꿔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설명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인류 역사의 어떤 진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잔혹한 우리의 모습, 늘 끔찍한 우리의 모습, 어떤 죽음이나 절망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데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는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세상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 왜 그냥 방관하고 계실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류의 찬양, 인류의 영광을 받고 싶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실패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담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 담을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 담을 향해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 담을 먹지 못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힘들고 늘 치열하고 늘 수고해야 되고 늘 어려운 그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은요, 저주받았고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탐하고 욕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승리도 없고 자랑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실컷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힘든 데서 고생하고 있어요. 힘든 데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좋을까요? 안타깝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그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죠. 이것이 마땅한 부모의 모습이죠. 하지만 부모된 모습으로 자녀가 그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지나와야만 한다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면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이 길과 과정을 지나가야만 하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고난은 비극적인 게 아닌 것. 이건 역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기뻤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잘 됐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좋았으면 여기에만 묶여서, 여기에만 묶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길이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거닐게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를 거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멋지고 이런 찬양을 하는데 조금 길을 걷다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뭐합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많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왜 이럴까? 바보 천치들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그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들의 눈을 닫고 그들의 귀를 닫아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기는 봐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광야가 사막이 변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뿌린 씨가 이 농부가 뿌린 씨에 밭이 반응하지 못해서 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어서 그 밭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했다. 아니면 좋은 땅이 뿌려진 씨에 잘 반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결실하지 못한 밭과 결실한 밭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씨와 밭이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달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사람은요, 밭을 사는 겁니까? 보물을 사는 겁니까? 이 사람은 밭을 사는 걸까요? 보물을 사는 걸까요? 보물을 사는 거죠. 밭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 밭의 주인은 밭을 파는 걸까요? 보물을 파는 걸까요? 이 밭의 주인은 밭을 파는 거죠. 왜 밭을 팝니까? 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 밭의 주인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 밭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죠. 팔더라도 보물을 자기가 가진 후에 반만 팔든지 하겠죠. 똑같은 밭이지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것일지라도요, 사람들은 거기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컵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요. 컵에 포도주스가 담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포도주스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컵에 포도주스가 담겨 있으니까요. 똑같은 컵이지만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느냐, 포도주스가 담겨 있느냐, 다른 음료수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제가 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컵에다가 무언가, 지금 여기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걸 담아놓고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맞춰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맞출 수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본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가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자기들을 위해 올 그 메시아가 어떤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 바랬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애국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지금 이 지배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예수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바람과 어떤 기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이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지금 자기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연호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연호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아,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이제 우리의 어려움은 끝났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하겠지.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기대한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를 연호하는 그 입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겉으로 하는 예수님, 그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셔서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게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을 통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회개가 나타나고요.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밭에 뿌려진 씨들이 그 밭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꽃이 많은 어떤 언덕길을 오르면서 그 언덕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여기 꽃밭이네. 그냥 밭이 아닙니다. 꽃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물섬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보물섬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플린테라는 선장이 자기가 약탈한 보물을 한 무인도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도를 그렸는데, 이 지도가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고 결국 이 보물섬을 찾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보물섬이라는 이야기인데, 보물섬이 왜 보물섬입니까? 보물섬이 왜 보물섬입니까? 그 섬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보물섬인 거예요. 그 섬 자체가 보물이어서 보물섬인 게 아니고요. 그 섬에 보물이 숨겨 있으니까. 섬 크기와 보물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을 따지면 얼마큼 될까요? 섬이 한 100이면 보물은 한 1만큼 될까요? 그래도 그 섬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그 섬은 보물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밭이 결실을 하게 되면요, 밭은 그냥 밭이 아니고요, 그 뿌려진 씨와 관련된 밭이 되는 거예요. 쌀을 뿌렸으면요, 그 밭은 쌀밭, 논이 되는 거겠죠. 배추 씨를 뿌려놨으면 그 밭은 배추밭이 되는 것이고요. 고구마를 뿌려놨으면 그 밭은 고구마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이요, 꽃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땅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광야가 변할 수 있어? 우리의 생각에 사막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성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정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응답,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이 무엇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들이라는 밭에 씨로 뿌려진 거예요. 그 씨가 그들의 밭 가운데서 역할을 시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힘을 발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밭도 밭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이 있어야 그 씨가 같이 연계돼서 그 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맹인의 눈이 밝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향해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씨가 그 영향력을 발하지 못한, 여전히 길가밭과 같은 마음, 여전히 돌짝밭과 같은 마음, 여전히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를 지나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이생의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이생의 근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한 근심과 걱정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그것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그 자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우매한 자들은 그걸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엔 사자가 없어요. 그것은 사나운 짐승이 없는 거예요. 이 사나운 짐승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를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염려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전히 울부짖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울타리를 살아가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호와의 성령 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우리 귀에 들리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모든 경우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실한 약속을 담고 계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자리, 모든 조건에 이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온전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순금과 되치어 나아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슬픔과 탄식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화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